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조금 길지만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로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네, 오늘은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우리가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바울과 바나바가 완전히 갈라서게 되었죠. 이들이 완전히 갈라서게 됐어요. 그렇게 친했던 이들이 바나바는 요한을 데리고 아래쪽이죠. 이 구브로 섬, 이 살라미와 바보가 있는 그쪽 아주 처음에 1차 선교로 출발했던 그 지역 코스로 내려갑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위쪽으로 가죠.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원래 더베까지 와서 옆으로 슉 지나가도 된다라고 했는데 다시 돌아왔던 그 경로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슉 돌아가는 그 경로로 바울이 다시 간다는 거예요. 2차 때는. 자, 사도행전 16장 1절을 보시면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게 도착을 하는데 거기서 디모데를 만나게 되는데 이렇게 쓰여 있다는 거예요.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자, 디모데를 소개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 누구의 제자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사도 바울의 제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먼저 우리가 1절에서 디모데에 대한 정보들을 몇 가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디모데는 이미 그곳에서 제자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봤을 때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갔을 때 만났던 한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갈라디아 그 지역이죠. 갈라디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중에서 가장 절실히 아주 믿기로 예수님을 믿기로 결신했던 그 한 사람, 그러니까 제자로 불릴 정도로 아주 신앙이 철저하게 잘 훈련되어진 그 한 사람이 바로 제자 디모데라는 거예요. 제자 디모데. 누가가 디모데를 제자라고 소개하는 것을 볼 때요, 디모데는 아주 그 누구보다도 신앙적으로 열심히 활동을 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도 형제들에게 디모데는 칭찬받는 자다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유니게 그리고 로이스와 유니게 한 번쯤 들어보셨죠? 네, 저만 들어본 것 같은데 이들이 누구예요? 사실 여러분, 디모데라고 하면요 연관 인물로 이 로이스와 유니게 바로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라고 하면 이 사도 바울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로이스와 유니게, 이들이 누구입니까? 디모데의 엄마와 할머니. 이들은 굉장히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 전후서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아요. 디모데는 이 모친과 어떻게 외조모 신앙을 어렸을 때부터 물려받아서 어떻게 보면 이 존 웨슬리와 같이 철저하게 신앙적인 훈련을 받고 그렇게 자란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이때까지는 유대적인 그런 교육이었겠죠. 그리고 디모데 이 부친을 보면요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엄마와 아빠의 출신이 달라요.
달라요. 자, 디모데 한 사람만 일단 훑어봐도요, 꽤 내용이 길어요. 디모데만 봐도.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디모데는 바울의 선교 여행의 동반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동반자. 사도행전뿐만이 아니고 바울 서신에요, 고린도후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바울과 함께 동역하고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굉장히 많은 서신에 그 바울과 디모데가 함께 동역하고 있다는 것이 그렇게 성경으로 증명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은 굉장한 조력자로서 신라와 함께 가기도 했지만 누가 있다고요? 디모데를 함께 동행해서 같이 선교 여행을 다니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디모데에서 일단 간략하게 제가 쭉 말씀을 드렸죠.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다, 어떤 출신이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바울이 그럼 왜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리고 신라도 있잖아요. 신라도 있는데, 아니 왜 자신의 동역자로서 디모데가 그 누구보다도 바울에게 필요했던 동역자였을까? 왜 디모데를 그렇게 데려가려고 했을까? 그 이유를 우리가 찾아봐야겠죠. 바나바, 좀 마음이 맞지 않아서 갈라졌던 그 바나바. 아니 디모데는 좀 바울과 좀 마음이 맞아서 데려갔을까요? 바울과 갈라섰으니까 좀 더 자기와 마음이 맞는 자가 디모데니까 그를 내 제자로 내가 데려가야겠다라고 했을 게, 그래서 데려갔을까요? 물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디모데의 출신과 그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고 그가 구원받았는지를, 그의 삶을 우리가 쭉 보면요 알 수 있어요. 디모데는 여러분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다고요? 쉽게 말하면 다문화 가정인 거예요. 다문화 가정. 엄마는 유대인, 아빠는 헬라인. 이게 자석의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 같은 거죠. 유대인과 헬라인은. 그렇게 만나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았는데 그가 디모데라는 거예요. 바울은 굉장히 똑똑합니다. 바울이 굉장히 똑똑한 거 아시죠? 아주 학문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지식을 쌓고 학문을 쌓았던 바울인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 바울의 지혜가 보여요. 아빠도 헬라인, 엄마 유대인.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이런 부분이 필요했던 거예요. 왜냐면요, 유대인들의 생각과 헬라인의 생각, 유대인들의 문화와 헬라인의 문화, 어떻게 보면 이 두 마리의 토끼를 디모데를 통해서 다 얻게 되는 겁니다. 서로의 마음을 너무 잘 알게 되는 거죠. 바울은 다문화 가정의 출신 이 디모데를 데리고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을 출발하고자 지금 여기에 찾아온 거예요. 자, 그런데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알미더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뭔가 이상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 있지 않으십니까? 빨리 찾아보세요. 뭔가 있어요. 이 안에 뭐가 좀 이상합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과 오늘의 말씀을 좀 이렇게 대조해서 봤을 때 뭐가 문제예요? 할례. 아니 분명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이 났었잖아요. 뭐라고요? 구원의 수단이 할례가 아니다. 더 이상 할례 받을 필요 없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다. 그렇게 공식적으로 그 회의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서신으로 다 보냈죠. 지금 갈라디아 지역에. 그런데 이상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해요. 뭔가 앞뒤가 맞지 않죠. 이거 큰일 났어요. 이거 성소공회에 지금 말씀을 보내야 될 것 같아요. 뭔가 잘못되었다고 좀 수정해달라고. 큰일 난 거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뭔가 착각을 해도 대단한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아, 이제 필요 없는데, 할례가 필요 없는데라고 생각하고 다시 돌아와서 다시 2차 선교를 가는데 가장 먼저 한 게 할례예요.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여러분, 할례 더 이상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더 이상? 이런 생각이 여러분 듭니까? 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잠재되어져 있는 우리의 생각 속에는 이렇게 생각해요. 분명히 이 예루살렘 회의에서는 할례가 구원의 수단이 아니다 라고 공표했죠. 완전히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나 유대인의 어머니를 둔 디모데가요, 할례를 행하는 거, 할례를 받게 되는 거, 여러분 문제가 됩니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자,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잘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런 함정이 숨어져 있어요. 우리는 할례,
라고 생각할 때 절대로 받지 말아라는 거. 받으면 큰일 나는 것. 어떻게 보면 이 죄의 아주 큰 악한 행위로 우리가 할례를 생각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우리는 잠재되어 있어요. 그런 마음이. 할례 받으면 큰일 난다. 큰일 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까? 할례 받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그럼 지금까지 할례 받은 사람은 예수 믿고 다시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은 할례를 통해서 분명히 구원받지 못한다. 그것이 구원의 수단이 아니라는 거 분명히 알지만 그런 겁니다. 할례를 받지 않든 받든 않든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과는. 할례를 받는 사람이든 받지 않는 사람들은 오직 그것은 그냥 의식의 차이고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만 우리 잃지 않으면 할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겠죠? 아니 그거 아는 사람이 왜 굳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상관이 없다며. 그런데 왜 굳이 지금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할례는 여러분 태어난 지 며칠 만에 하는 겁니까? 아주 갓난아기였을 때 할례를 해야 돼.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뭐 의료기술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에게 빨리 태어났을 때 그렇게 할례를 행해야지 성인이 돼서 좀 나이가 있는 상태에서 할례를 하면 여러 가지의 질병이 우리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생명에 위험하다고. 그러니까 디모데의 이 나이는 거의 지금 10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 지금 할례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디모데에게도 지금 굉장한 결단인 거예요. 사실은. 자, 디모데는 헬라와 유대 문화에 가장 근접하면서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러면서 뭘 하냐? 참된 기독교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깨달은 사람. 앞으로 이제 소아시아 지역을 하나님의 땅으로 회복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적절한 인물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다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할례를 베풀고 앞으로 만날 유대인들에게 그가 예수 믿고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을 그것으로 할례가 먼저 하고 구원을 받나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거꾸로 된 거죠. 구원받는 자가 유대인의 아들로서 할례를 받게 되는 그러한 아주 새로운 적절한 케이스가 디모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데리고 유대 문화, 헬라 문화 이것을 적절하게 복음적으로 사용하기에 최적화된 사람, 그 사람이 디모데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풀고 디모데와 함께 동행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의 마음에 좀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조금 어렵죠? 제가 원래 굉장히 쉽게 설교를 하는 스타일인데 이 정도면은 한 저의 설교에 한 별 4개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더 쉽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한번 뭘 준비해 왔어요. 자, 여러분 이 과자 맛있죠? 감자칩 한 번쯤 여러분 안 먹어보신 분 없죠? 다 아시죠? 이거 과자 뭔지. 그리고 우리가 참 좋아하는 과자 우리 조리퐁, 짱구, 콘칩. 콘칩 좋아한대잖아요. 여러분 이런 과자를 먹으면서 혹여나 이런 로고 이런 로고를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과자 먹기에만 바쁘셔가지고 보신 적이 없으신 것 같아요. 이 로고는요 할랄이라는 인증 마크예요. 인증 마크. 과자만 맛있다고 드시지 마시고 잘 보세요. 그러니까 할랄 이게 뭐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할랄은 이슬람 율법에 따라 허락되거나 허용되는 의미하는 아랍어.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지구상의 모든 이슬람 사람들은요 할랄 인증 마크가 된 것만 찾아서 안심하고 먹습니다. 그 외에는 거들떠도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슈퍼에 가서 감자칩 하나를 먹어도요 이 마크가 있어야지 그걸 사는 거예요. 없으면 안 사요. 큰일 나는 거예요. 실제로 찜닭집에 찜닭을 먹으러 온 이슬람 사람이 있었으면 찜닭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정결한 음식이에요? 못 먹는 음식이에요? 먹을 수 있어요. 닭은 먹을 수 있어요. 돼지는 못 먹지만 닭은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열심히 그 사람은 얼마나 옆집에 삼겹살집이 많은데 얼마나 고심해가지고 지금 찜닭을 먹으러 왔겠습니까? 다 시키고 나니까요 만두가 같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 안에. 만두 먹으면 돼요? 안 돼요? 큰일 나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닭만 골라 먹어도 되잖아요. 근데
한 입도 되지도 않고 젓가락도 들지 않고 그냥 계산하고 나갔답니다. 만두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도 앞에 보신 과자들 맛있게 먹었던 과자예요. 심지어 우리 사모님이 우리 성도분들 먹으라고 사놨던 과자도 있죠. 교회에 우리 비치해놓고 다 같이 먹었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슬람 사람들이 그렇게 구분해서 먹는 할랄 음식, 이거 먹으면 죄가 됩니까? 할랄 인증 음식 먹으면 여러분 구원 못 받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근데 사실요, 목회장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 다니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니까 할랄 마크도 보면 안 돼. 그거 먹으면 큰일 나는 거야. 큰일 나는 거야. 이렇게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교회 있습니다.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뭐 이슬람 사람들이 뭐 먹는 음식 그거 보면요, 각 교회 애기들 감자칩, 우리 뭐 가성비 너무 좋잖아요. 애들에게 교회 학교 간식으로 주면요, 교회가 뒤집어진 교회도 있어요. 교회에서 지금 그거를 갖다 주면 어떡하냐, 지금 다 집합시켜가지고 막 큰일 나는 그런 교회도 실제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같이 공존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무엇인지를 제대로 가르치는 게 중요한 거지, 그것을 단순히 먹어서 죄가 되냐 죄가 되지 않느냐,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 가르치고 그 음식이 어떠한 음식인지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고 그것을 먹는다고 죄가 됩니까?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그 의미를 제대로 가르친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잘못되면 율법적인 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율법적인 신앙.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할랄 과자를 하나 먹는 게 그렇게 죄가 될까요? 아니면 마음으로 보이지 않는 형제를 미워하는 게 여러분 죄가 될까요? 먹는 게 죄가 돼요? 어떻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할랄 과자 먹으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과자 먹으면서 형제 미워하면서. 예수님은 달라요. 마음으로 미워하는 그 형제에 대한 그 죄가 더 중한 죄라는 거예요. 더 중한 죄. 지금까지의 유대인들에게 할례가 바로 이런 의미였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 이제 여러분 확실히 이해가 되시죠?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 할례와 율법만이 구원의 길이야 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요, 이제 디모데를 통해서 완전히 이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헬라인들에게도 무너뜨리게 하는 그 율법적인 신앙, 그래서 디모데가 절실히 필요했던 겁니다. 절실히. 이제 확실히 여러분 더 다가오시죠? 왜 디모데를 데려가는지. 여러분 우리도 할례와 같이요, 내려놓지 못하는 이 율법적인 신앙관이 우리에도 잠재되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러나 여러분 다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놔야 돼요. 내려놔도요 아무 일 생기지 않아요. 그 과자 먹든 안 먹든 뭐 우리가 뭐 아무 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려놓을 때 다른 시점으로 더 넓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은 쥐고 있는 것을 펴야지 새로운 걸 잡는 거예요. 더 큰 것을 잡을 수 있듯이 내 안에 꽉 틀어막았던 그 율법적인 신앙관, 어떻게 보면 율법적인 고정관념, 율법적인 가치관, 이러한 생각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 내려놓은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디모데와 함께 1차 선교지였던 이 갈라디아 지방에서 열심히 이제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부흥이 됩니다. 믿는 수가 정말 더 늘어나게 돼요. 정말 놀라운 은혜죠. 은혜죠. 정말 개척지에 가서 그 선교지에 가서 1차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복음을 나누고 전도하고 열심을 해서 더 그 수가 믿는 수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죠, 여러분. 근데 항상 언제 조심해야 됩니까? 맞아요. 그럴 때 조심해야 돼요. 그럴 때. 교회도 항상 부흥될 때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으쌰으쌰하고서 우리가 바라보면 이루어질 희망을 외치면서 지금은 열심히 하죠. 그런데 희망이 이루어질 때요, 우리가 그때 더 정신 차리지 못하면요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 이번에 7절과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아멘. 자, 분명 막 너무나도 크게 부흥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디모데가 갈라디아 지방을 넘어서 이 비두니아로 가를 가죠. 비두니아는 갈라디아 위쪽에 있는 거예요. 북쪽 지역에. 그쪽으로 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서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를 않습니다. 허락하지 않아요. 여기에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못하는 부분도 이런 부분이에요. 멈춰야 할 때 멈추지 못하고, 내려놔야 할 때 내려놓지 못하고, 돌아가야 할 때 돌아가지 못하는 거. 우리가 가장 신앙생활하면서 하지 잘 못하는 부분이에요. 아주 부족한 부분이죠. 왜 그럴까요? 이미 어느 정도까지는 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성령 충만을 넘어서 그 다음에 자기애가 더욱 성령 충만보다 더 충만해졌기 때문에 되돌아갈 수 없는 겁니다. 되돌아갈 수 없어요. 지금 바울은요, 기세등등하죠. 정말 그 개척지에 가서 많은 것을 이루고 부흥케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처음엔 성령 충만함으로 갔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가서 복음도 전하고 열심히 전도했는데 하다 보니까 어때요? 내 어깨가 이만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때요? 저기를 가야 돼. 비두니아를 가야 돼. 자, 디모데, 신라, 우리 다 함께 힘 합쳐가지고 힘쓰고 애써서 우리 비두니아를 가자. 그곳으로 가야 돼. 이렇게 그들의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옳은 의도, 아주 좋은 의도가 있지만 무엇이 잘못되면 그것이 흐트러집니까? 방법이 잘못되면. 지금까지 바로는 기세등등하지만, 자,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겠죠. 1차 전도했을 때 많은 무리들보다 더 많은 구원의 놀라운 광경이 일어났으니까요. 여러분, 이때가 가장 조심해야 할 때입니다. 가장 조심해야 할 때. 우리가 금요 기도할 때도 우리 느부갓네살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죠. 최고의 왕이었죠. 그런데 다니엘이 뭐라고 합니까? 왕을 그 자리에 올리신 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뭐를 이야기합니까? 왕보다 더 위에 계신 분 하나님이시니까요, 그 주권 인정하십시오. 끝까지 인정 안 해서 어떻게 됩니까? 인사니아 트로피카, 정신병에 걸리죠. 동물처럼 살아가고 풀을 뜯어먹으면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가 고백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하나님이 그 왕으로 다시 세움을 받고 회복시켜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거예요, 여러분. 결국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똑같습니다. 우리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첫 마음은요, 일꾼으로 시작합니다. 너무나도 사명감 충만해서 막 뜨거움.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지금 다 그런 마음으로 앉아 계실 거예요. 막 뭐 해야 되는데, 뭘 하고 싶은데,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서 내가 이런 봉사도 하고 이런 역할도 하고 싶은데, 막 그러면서 막 심장이 막 두근두근 뜨고 막 열정이 끌어오르지 않으십니까? 저만 그런 것 같지만 어쨌든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사역을 시작하고 헌신하고 봉사해요. 너무 기쁘죠? 그런데 나중에 그 일이 잘 되고 번성하게 될 때쯤이면 내가 일꾼에서 신이 되어버립니다. 나도 모르게 내 밑에 함께 봉사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다스리게 돼요. 합력이 아니라 다스리게 되고 일을 시키게 되고 자기가 막 위로 올라가는 거. 함께하는 교회는 아니지만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 생활 하시면서 많이 보셨잖아요. 내가 일꾼이 아니라 신이 되어버리는, 내 마음대로 하고 있는,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하고 있는 나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멈춰야 한다라는 사인을 주고 계신다면 여러분 지금 당장 멈추시기 바랍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이 가라 라고 명령하시면 과감하게 여러분 출발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오늘 같이 파송 찬양할 텐데 말로만 우리에게 찬양하지 말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그 고백이 여러분 우리의 진심 어린 고백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끝까지 고집을 피울 때가 있죠. 하나님이 멈추라고 해도 멈추지 않고 오히려 더 힘을 쓰고 이렇게 고집을 피울 때가 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피우자 그에게 안 되겠다. 그래서 무엇을 보이시냐? 환상을 보이십니다. 환상을.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밤에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의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자,
여러분 때때로 10절 읽으셨네요. 그렇죠? 9절. 우리 9절 다시 한번 성경책 보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밤에 환상이 하나가 가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자,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환상을 보이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실 때가 있죠. 물론 아무한테나 환상 보여주시지 않아요. 하나님과 그렇게 씨름하는 자, 영적으로 씨름하고 막 이렇게 영적으로 교감이 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러한 계시죠.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환상을 보이시는 그 순간 여러분 이게 맞나 안 맞나 이거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하나님께 무조건 엎드리시면 됩니다. 괜히 환상을 보이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맞다라는 분명한 사인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왜요? 그렇게 끝까지 내가 고집을 피우니까 말씀해 주시고 정답을 또 주셨는데 하나님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한 번만 더 보이시면 안 될까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랬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이 목회자의 길에 순종하게 만드십니다. 순종은 어때요? 최고의 복인 거예요. 순종이 여러분 최고의 복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상의 하나님이 보이시자 이제 바울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완전히 바뀌게 돼요. 야, 이제 10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환상을 보이시기 전까지만 해도 아주 끝까지 자기의 고집을 아주 그냥 부렸던 자기의 방법에만 힘썼던 바울이요. 환상을 본 이후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곳으로 힘써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곳이 어디냐? 마게도냐라는 마게도냐. 이곳은 어디냐면요. 지금 아시아 지역, 이 대한민국이 있는 아시아가 아니라 그 당시 아시아는 이 튀르키, 터키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그쪽으로 이제 바울이 하나님의 옮기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옮기시기 시작한다는 거.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인정.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부르심이죠. 명령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이전까지 어때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나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였어요. 잘못된 길을 가졌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는 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곳에 내가 가야 되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바울에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소명의식을 되찾게 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이루어가고자 했던 그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한순간에 무너뜨리시고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명이 무엇일까?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선교지까지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전하고 싶은 곳에 가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내가 그리로 갈 뿐이구나. 이것이에요. 이것이 일꾼의 자세입니다. 일꾼의 자세.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에 내가 순종하며 가는 것이 그것이 소명을 감당하는 일이고요. 내가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그건 사업인 거죠. 사업. 여러분, 지금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지금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불구하고 만약 여러분 앞에 장애물처럼 앞을 가로막고 있는 아주 커다란 벽이 있습니까? 이것이 내가 감당해야 하는 소명인데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인데 라고 그렇게 믿고 생각하며 힘쓰게 매일같이 힘쓰고 우리가 달려왔는데 자꾸만 그 길이 막히고 뭔가 자꾸 해결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여러분 지금 놓여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나를 어디로 이끌고 나가고자 하시는지, 나를 어디로 인도하고 계시는지,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여러분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방향들이 하나님의 방법인가 아니면 내 방법대로
내가 무엇을 성취하기 위해, 내가 무엇을 목적으로 지금 이끌어 나가고 내가 지금 매일같이 이렇게 힘쓰고 있는지 오늘 다시 한번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발견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끝까지 내려놓지 못하는 이 율법적인 이 신앙관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할례 무조건 그 받으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구원과 상관이 없는 그냥 어느 정도의 의식적인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일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것을 우리가 빨리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셔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